주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4월 19일 부활주일, 부활절 둘째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피아노 주악에 따라 묵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영원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실 주님, 부활의 감격 속에서 지난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다시 한번 저희들을 예배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죽음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친히 이곳에 오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에 부활의 감격에 충만하게 하시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날 구원하신 예수님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함으로 우리 예배의 문을 함께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더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러나네. 하늘 곡주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
덮으소서. 평화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가, 그 평화가 이 혼돈이고 불안한 이 시기 가운데 주여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울려나는 이 찬양과 이 사랑의 고백들이 하나님 저의 영혼을 평안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교회를 평안케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예배하는 저희 예배자들의 마음 가운데 주여 성령님 그 평안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함께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우리가 주님 당신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평안을 주여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언제나 불안하고 부족하지만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여 주께서 함께하사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게 도와주시고 주님 은혜 구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소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161장입니다. 새 찬송가 161장, 통일 찬송가는 159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159장, 새 찬송가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힘차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저만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당신의 한결같은 사랑은 하늘에 가득 차 있고 당신의 미쁘심은 궁창에 사무쳐 있습니다. 하루하루 밝은 해가 뜨고 산들한 바람이 부는 요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놀라운 창조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그리고 생명의 샘이 하나님께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가슴 아프게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 먼저 기도합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질병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나약함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다시 회개하며 결단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 불평불만의 마음을 내려놓고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한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며 아프고 소외받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늘 만족하지 못했고 더 욕심을 내어 취하고자 했던 마음 또한 돌아보게 하셔서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며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답답한 시간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최전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많은 의료진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건강을 지켜주시며 하루속히 하나님의 지혜로 백신을 개발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배받게 합당하신 예수님, 지금 각 가정에서 혹은 있는 곳에서 예배드리는 영혼들에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빈 주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했던 많은 날들을 기억하게 하셔서 함께 모여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기도했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귀한 은혜였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더욱 각자가 있는 곳에서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예배하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질병, 재정의 문제 혹은 여러 가지 아픔의 문제들이 있는 영혼들을 찾아가 주셔서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위로받게 하시며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한 귀로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슴 깊이 새겨 말씀 따라 삶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주님의 성전이 비어 있지만 하루속히 이 성전에 모여 자유롭게 하나님만을 높이며 예배할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겠습니다. 그날이 속히 오리라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승리하셨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님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사 수치 고통 겪으시면서 구속하여 영원 생명 내게 주시니 오직 주께 찬양 드리리. 주는 나의 생명 참 친구니 주와 동행하며 찬양하리. 세상 사람들이 주 버리고
이 신발에 엎드려 주의 자비 사랑 은혜 감사드리며 성도 함께 찬양 드리리. 주는 나의 생명 참 친구니 주와 동행하며 찬양하리. 세상 사람들이 주 버리고 떠나갈지라도 주 따르리. 주께서 날 위해 행하시니 너무나 크고도 놀라우니. 오직 주 위하여 나 살리라. 나 위해 죽으신 주를 위하여. 아멘. 찬양연에 많이 마셨습니까? 자, 이제 말씀을 나눌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예요. 우리가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페이지로는 18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83페이지 요한복음 19장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지난 하루도 또 지난 한 주간 논의 안에 잘 지나셨습니까? 오늘도 부활의 주님의 소망을 따라 부활의 주님 주시는 승리함을 눈고 날마다 주의 평강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모든 교회들이 대부분의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신나는 얘가 누군지 아세요? 마귀가 제일 신나한답니다. 마귀가 신났답니다. 그래가지고 신이 나가지고 이 마귀가 기가 살아갖고 하나님한테 그랬답니다.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모든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뭐라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각 가정을 교회로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아멘입니까? 가정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부활주일부터 5월 마지막 주 성령 강림 주일까지 7주간을 부활의 절기로 보내게 됩니다. 부활주일에만 부활의 메시지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몇 주간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들, 행하신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부활의 삶이 어떤 것인가, 부활의 신앙 가지고 사는 사람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게 될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으로 오늘과 다음 주일 계속해서 또 이어지는 요한복음 20장 말씀으로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제목이 뭡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오늘 그래서 부활의 삶의 첫 번째로 평강, 평화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어떤 가정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항상 수심이 가득하고 얼굴이 구겨진 채 얼굴이 펴지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걱정이 돼서 왜 그럴까 살펴봤더니 이 남편이 최근에 한약을 한 첩 달여 먹었는데 이게 잘못된 거야. 그래서 무슨 한약을 먹었나 봤더니 그 한약 이름이 뭐겠습니까? 구기자였답니다. 구기자. 그래서 이 아내가 이걸 남편 얼굴을 펴야 되는데 싶어가지고 남편에게 선물을 하나 주었답니다. 근데 남편이 선물을 받자마자 얼굴이 확 핀 겁니다. 그 선물이 뭐겠습니까? 피자였답니다. 피자. 그래서 여러분 어렵지만 힘들지만 얼굴 구기고 살지 마시고 이렇게 피자 먹는 심정으로 늘 얼굴 피고 평안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얼굴이 다 구겨져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얼굴이 피어지는 사건이 생겼는데 바로 부활의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랬더니 이 부활의 주님 만난 제자들이 얼굴이 다 펴진 것이죠.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정말 그들 앞에 놀란 일이 펼쳐진 거예요.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오셨어요. 놀랄 노자, 놀랄 일 아닙니까? 기뻐할 일이죠. 아멘입니까?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평강, 평화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가 그 믿음의 결과를 받는 주님의 선물이에요. 주님 주시는 평화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가 그 믿음의 선물로 믿음의 결과를 받는 주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 가운데 왜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흔들림 없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바로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화의 샘이 솟아납니다. 평강의 샘물이 솟아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살렸고 그 부활의 능력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승리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인도에서 선교하신 어느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인도의 날람마람, 동네가 아주 희한한 동네, 날람마랑이라는 동네에서 선교하시던 선교사님의 간증이에요. 인도의 한 여인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너무 남루한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예배 분위기에 적합하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괜히 좀 지장을 주는 것 같아서 이 선교사님이 하루는 용기를 내가지고 그 부인에게 물었답니다. 왜 항상 그 옷을 입고 예배에 참석하십니까? 다른 옷은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 부인이 하시는 말씀이 예, 제가 입은 옷이 제 옷 중에 가장 좋은 옷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다시 물었답니다. 그렇게 가난하십니까? 이 선교사님 마음속에 정말 가난하고 그러면 당신이 좀 옷을 한번 사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대답하기를 선교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전에 보석도 많았고 돈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척 한 사람이 내 재산을 다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믿는 예수만 버리면 빼앗아간 돈과 보석을 다시 다 돌려준다고 했습니다. 선교사님이 다시 묻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여인의 고백입니다. 내가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님 믿고 사는 것이 많은 돈 가지고 불신자로 사는 것보다 훨씬 감사하고 낫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여인은 그런 확신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감격 속에 살았으니까 비록 남보기에는 남사스럽고 좀 볼품 없어 보이는 그런 남루한 옷을 입고도 예배에 참여하고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마음에 평안이 충만했던 것이지요. 요한복음 20장에 들어오면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습니다. 뜻밖에도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은 이 여인이었어요.
부활의 주님의 첫 증인이 됩니다. 그 순간부터 막달라 마리아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죠. 그의 삶 자체가 부활이요, 그의 삶 자체가 복음의 증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형편은 좀 의외입니다. 제자들 19절이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문을 닫았다 그랬어요. 예수님과 최후의 만찬을 가졌던 마가의 다락방에 다시 모이긴 했는데 거기서 한 게 없어요. 그저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을 뿐이에요. 왜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찾아서 위해를 가할까 싶어서 겁을 먹고 있었던 것이죠. 2중, 3중으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근데 걸어 잠근 문이 집안의 문만 아니었어요. 그들이 걸어 잠그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의 문이었어요. 마음의 문을 꽁꽁 잠그고 있었어요. 그 빗장 쳐진 마음 속에는 두려움과 불신과 불안만 판을 치는 법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믿음이 뭡니까? 신앙은 두려움의 빗장을 걷어내는 거예요. 의심과 불신의 빗장을 열어젖히는 것이죠.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두려움, 불안, 불신의 빗장을 걷어내시고 밝은 세상으로 나가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이 땅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사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위기, 이상한 분위기에 오늘 본문에 반전이 있죠. 19절 중간쯤에 보면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 가운데 뚝뚝 서셨어요. 반전입니다. 제자들의 굳힌 마음의 문뿐만 아니라 두 겹 세 겹으로 잠궜던 현관문을 주님이 친히 열어젖히고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한가운데 쓰셨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넘어서서 제자들 한가운데 서서 주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은 19장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 그래서 옆에 있는 분 뒤에 앞에 혹시 혼자 계시면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한번 그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다. 당신에게 평화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의 평화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그래 오늘 나 평안하게 살자 그렇게 스스로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합니다. 예. 그리고 주님이 당신의 그 못 자고 난 손과 욕구를 보여주셨어요. 귀신이 아님이 증명됐어요. 주님이 제 아들이 무척이나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다시 한번 말씀하셨는데 21절이죠.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번 더 말씀하세요. 우리는 두 번 얘기하면 안 됩니다. 몇 번 얘기해야 돼요? 3세판이에요. 3번 하셔야 돼요. 우리 읽지 않았지만 26절에 보면 역시 여드레를 지나 제 아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3번, 3번의 평안의 인사를 주님이 하셨어요.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슬픔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더 이상 그들이 절망의 사람도 아니에요. 기쁨의 사람으로 바뀌고 평강 주시는 주님 때문에 그들의 두려움의 빗장을 다 열어젖히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분이에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그런 평안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평안 누리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평화롭게 사는 것이 최대의 축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는 은혜 가운데 최고의 은혜가 평강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건 공식이에요. 그죠? 상투적인 말로 드릴지 모르겠지만은 우리에겐 공식이에요. 예수 믿으니 난 날마다 평안합니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 믿으니 난 날마다 평안합니다. 여러분,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강이야말로 행복의 조건 중에 최고가 아니겠습니까? 어제 사무엘하 13장 말씀 묵상했잖아요. 진정한 행복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여러분 어찌 보면 행복의 조건을 다 가진 사람 아닙니까? 외적으로. 그런데 암논과 다말의 사건 이후에 압살롬 때문에 참 무려 10년을 마음고생합니다. 압살롬 아들로부터 왕위가 빼앗겨 쫓겨나는 수모를 당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많은 행복의 조건을 가졌지만 실상 다윗은 그걸 이용해서 범죄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고생의 함정을 파고 맙니다. 다윗 스스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지만 그가 파놓은 함정에 자식들이 하나 둘씩 빠져들어가는 불행이 줄을 잇습니다. 심령과 가정에 평안한 날이 없었던 것이죠. 복으로 여길 줄 알고 그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늘 인정하고 복 주신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누리는 복을 남용해서 범죄하거든요. 다윗의 장남 암논이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겁탈하는 초유의 사건이 집안에 일어났는데 아버지가 힘으로 한 여인을 차지했던 모습하고 별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힘으로 여동생을 범한 죄하고 뭐가 다릅니까? 다말의 오빠였던 압살롬이 자기 누이 겁탈했다고 암논을 살해한 행위하고 바세바를 차지하기 위해서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선에 보내 죽게 만드는 아버지의 다윗의 행위하고 둘이 뭐가 다르단 말입니까? 결국 다윗은 자신 때문에 가정의 평화가 깨어진 것을 알았어요. 부모가 진정 하나님의 뜻과 말씀 가운데 우뚝 서야지 자녀들도 주 안에서 행복하게 복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공식이에요. 공식. 이건 상식이에요. 상식. 코로나 사태를 지나는 와중에 도법자연이란 말을 접하게 됩니다. 도법자연. 이 말은 본래 노자가 도덕경에서 했던 얘기라고 합니다. 인법치, 지법천, 천법도, 도법자연. 예, 어려운 얘기 죄송한데요. 여기서 법이란 말은 법법이란 말보다도 본받다, 따르다라는 의미랍니다. 인법지 뭡니까? 사람은 땅을 본받아야 하고, 지법천, 땅은 하늘을 본받아야 하며, 천법도,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법 자연, 도는 자연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도법 자연, 도가 자연을 본받는다는 의미인데 거기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결국 사람이 자연을 본받는다는 말, 본받아야 하는 말과 똑같은 것이에요. 도가 자연을 본받아야 하고 사람이 자연을 본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요 공식인데 요즘 이런 공식을 너무 우습게 여기다가 오늘의 처지가 된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땅의 공식과 상식이 무너지니까 오늘같이 자연의 환경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질병과 감염 때문에 의료체계가 근간부터 흔들리는 건 아닐까. 세상의 평화가 깨어졌어요. 그죠? 전쟁도 이런 전쟁이 없지 않습니까? 생태계며 경제며 의료며 비즈니스며 우리의 일상까지도 다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생각하듯이 이 사태가 결국은 인간의 오만에서 오는 자업자득이라 하지 않습니까? 인간들이 그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너무 우습게 봤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습게 보다 어떻게 해요? 우습게 보다 코가 다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서 이 깨어진 평강을 원래 주님 만드신 그런 자연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요즘 그러잖아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공장이 멈추고 차가 멈추니까 어떻게 돼요? 공기가 그렇게 맑아졌대잖아요. 지구상의 공기가 그렇게 맑아지고 물이 그렇게 맑아졌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도 더 맑아진 줄로 믿고 그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얻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이 보여지는 것이죠. 우리는 부활의 소망 가진 사람들입니다. 평화가 깨진 환경과 그리고 공식과 상식이 어그러진 세상 속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이 계신 곳에 참 평화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 주님으로 말미암은 평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음을 확신했으면 좋겠어요. 이 평화가 어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평화죠.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 속에서도 변함이 없는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그 평강의 하나님이,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평강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또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권능과 승리함이 힘든 시간을 지나가지만 그런 애 가운데서도 한없는 평강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읽고 마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문을 꼭꼭 닫고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어 우리에게 평강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평강의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히 나 자신을 그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기게 하시고 또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과 불신의 빗장을 열어젖히고 주님과 더불어 참 평강을 누리며 이 위태롭고 이 경남 같은 세상 가운데 평강의 삶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감사합니다. 신앙생활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예배 드린 지 오늘 5째 주가 돼갑니다. 한 달이 된 것이죠. 두세 주 더 지나야 되지 않을까, 길게는 한 달 더 지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 들지만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번입니다. 부활의 절기 성령 강림 주일까지 여러분 굳고추 잘 이겨나가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교회 여선교회가 개인적으로 도네이션도 하시고 그리고 친히 집에서 이렇게 마스크를 만드셔가지고 한 400장을 마련을 해서 200장씩 해서 이 지역의 2곳의 양로원에 우리가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스크가 요즘 귀하죠. 이제는 마스크 꼭 하고 가셔야 됩니다. 공공장소에는 꼭 하고 가셔야 되는데 그런 귀한 일을 해주셔서 여성교회 에스더 율루디아 여성교회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 매일 영상, 온라인 영상 예배 우리 그다음 광고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은혜가 늘 건강하게 지나시고 늘 감사함으로 그 평강 가운데 지나실 수 있기를 꼭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 하실까요? 171장입니다. 171장 하시면서 우리 예물 드리고 마지막 절은 오늘 그냥 앉으셔서 찬송 다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찬송합시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인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노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인 노하니 내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오늘은 중보기도 하기 전에 우리 코로나와 관련된 영상 잠시 보고, 우리 여성교회에서 또 마스크도 만들어 전달하고 그러는데 그런 관련 비롯해서 또 우리 한번 본 후에 기도 한번 읽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우리 이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회복을 위한 공동의 기도문 함께 읽고 기도하고 우리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부활의 승리와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임을 믿고 우리 욕심과 이기심을 따라 살아온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하지 못하며 소홀히 여긴 것을 회개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온 땅이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께서 저희들의 심령과 육신을 지켜주시고 마침내 바이러스 확산을 막아주시며
이 땅의 아픔을 여호와 라파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소서. 코로나로 인한 안타까운 인생을 멈추어 주시고 감염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사 속히 치료되게 하시고 사회적 격리로 인해 무너진 일상의 삶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소서. 각 나라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최선의 의료 정책을 펼치게 하시고 의료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는 모든 의료진들이 지치지 않도록 건강을 보호하여 주시고 연구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속히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한 피해들과 경제적인 위기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노약자들과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살펴주시며 특히 스몰 비즈니스들의 형편과 일자리를 잃은 많은 이들의 마음과 삶을 지켜주소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가정교회에서 드리는 영상 예배에 놀라운 은혜를 도와소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과 늘 함께 하시며 교회를 보호하셔서 위축되지 않고 담대한 믿음으로 서게 하소서. 우리에게 속한 믿음의 가정들과 가족들, 자녀들을 지켜주시어 더욱 은혜 안에 영육 간의 강건함을 누리게 하시고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말씀과 기도 안에서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 보게 하소서. 온 인류의 참 치료자가 되시며 부활의 승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동행하심이 오늘도 부활의 소망을 품고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 가운데 이 어렵고 위태롭고 또 힘든 이 세상을 하나님의 평화로 이겨나가기 소망하며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날마다 주와 더불어 동행하며 살기 원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립니다. 그리고 여선교회 아까 박수 못했는데 여선교회 우리 두 여선교회가 귀한 일 했는데 복된 일 했는데 계시지 않지만 여선교회 회장님들 회원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내일 또 말씀으로 변함없이 만나 뵙겠습니다.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고 주의 평강 가운데 꼭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가운데 다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